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이 인생을 일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 번뿐인 이 인생, 짜증내고 화내고 신세 한탄하면서 보내지 말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잔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낼 수는 없을까?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저는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성경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5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잠언서 15장 15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 두었습니다.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 마음이 편하면 하루하루가 잔치하는 기분이다 라고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파견 나온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3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얼마나 험악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괴로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에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오늘 보면 2절 상반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잔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아마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분들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잔치하는 기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아니, 돈이 있어야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지요. 내 몸이 좀 건강해야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 것 아닙니까? 아니, 자식들이 내 속을 좀 안 썩여야 내가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 것 아닙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든든하고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평안하고 사업이 든든하게 썩어나가야 내가 잔치하는 기분이 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바로 잔치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처럼 많이 얻어맞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옥에 갇힌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난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잔치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사는 것도 기쁨이 되어집니다. 죽는 것도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는요, 당연히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냈던 곳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거든요. 다 준비된 잔치 같았지만 인간이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많이 와서 그런지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잖아요. 기쁨이 떨어져 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로 된 포도주를 통하여 그 잔치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고 더 흥인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되면 여전히 문제와 상처투성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 막혔던 문제는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묶여있던 문제는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깊은 흑암의 밤에 풍랑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을 배 가운데 모시고 영접했을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고요하고 잔잔하라. 그 센 풍랑이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떡을 많이 하는 잔치인가?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는 잔치인가? 여러분, 그런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생명의 잔치다. 어떤 잔치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요,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는 잔치. 잃어버렸던 희망을 놓아버렸던 그 삶이 희망을 부여잡는 그 잔치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잔치, 생명의 잔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잔치는요, 죽은 잔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잔치는 생명의 잔치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합니다. 이 잔치는 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왜 잔치가 벌어졌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새벽마다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짠할 때가 많습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한 그와 같은 전투 가운데서 주일날 살아 돌아온 믿음의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요, 짠해집니다.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신 생명의 잔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는요,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는 잔치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찾아도 뭐를 엽니까?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이것은 잔치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도,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도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어요. 오라버니가 죽었기 때문에, 동네 청년이 죽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 동생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현장이 이제는 잔치의 현장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잔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로 살 수 있는 것도, 권세로 살 수 있는 것도,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게 뭔가?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생명이 최고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야 생명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생명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영생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잔치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명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함께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요,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잘 태어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얘들이 첫 생일이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잔치한다고 말합니다. 태어나 준 게 고맙고 지금까지 잘 생명이 지속되어진 것을 가지고 뭐 하는가? 돌잔치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갑잔치 한다, 요즘은 한갑잔치 별로 안 합니다만은 한갑잔치 한다, 칠순잔치 한다, 팔순한다, 구순한다, 이게 다 뭐가 뒤에서 다 따라 붙는가 하면 잔치라는 이야기가 다 따라 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잔치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생명잔치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잔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잔치하는 인생이 됩시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뭡니까? 칠순 잔치한다, 팔순 잔치한다, 구순 잔치한다, 백순 잔치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없어요. 살아 있어야 돼요. 생명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를 위한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생명의 잔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자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고순이라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남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나오고 나사로가 나오고 마리아라고는 이 세 남매가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였을까? 그냥 억지로 하는 잔치였을까요? 마지 못해서 하는 잔치였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과 같은 잔치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사랑이 가득히 담긴 그와 같은 기쁨의 잔치를 예수님을 위하여 열어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들 세 남매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보아도 예수님이 이 가정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예수님에게 자기 오라비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서만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저기서도 뭡니까? 이렇게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던 것을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 강원사님 그 정도 되어지면 잔치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 행복한 삶, 잔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우리를 즐거워하신대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몰라서 그럴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즐거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기쁨의 잔치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의무감의 잔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첫 번째 던지셨던 질문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이기련 장로님, 우리 김유숙 권사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당신 나 사랑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김윤숙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짧게, 당신은 날 사랑해?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의 질문에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을요 요한 1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분이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을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의 사랑은요 주고받는 사랑이잖아요. 하나 주면 하나 받아야 됩니다. 안 주면 뭐합니까? 삐지지요. 토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랑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랑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드라마에서 여러분 종종 보시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준다, 뭐 이런 표현을 써서 뭡니까? 그 사랑을 뭐 합니까?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사랑을요 그 어떤 분이 잘 표현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잠자는 것으로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인간의 사랑을 20대는 어떻게 자는가? 껴안고 잔다 라고 말합니다. 30대는요 마주 보면서 잔다라고 표현해 놓았어요. 근데 40대의 사랑은요 천장 보고 잔다. 50대의 사랑은 등 돌리고 잔다. 60대의 사랑을 보니까 딴방에서 잔다. 70대의 사랑은 어디서 자는지 모르게 잔다. 근데 80대의 잠자는 모습은요, 한 사람은 집에서 자고 한 사람은 산에서 잔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산소까지 함께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생명의 잔치요, 기쁨의 잔치인데, 이 생명의 잔치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쁨의 잔치가 되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남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생명의 잔치가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잔치가 되겠는가? 여러분,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때 이 마르다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최선을 다해 일하는데, 저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턱 꼬이고 앉아서 그 말씀 듣습니다. 예수님, 명하여 저 마리아를 통해서 나를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했던 이 마르다였지만, 예수님을 위한 생명의 잔치에, 기쁨의 잔치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고 행복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쁨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마르다처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나사로처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나면 삐지고 토라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이 나사로가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 기쁨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 이 나사로처럼 사랑의 교제를 좀 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마음문 닫아놓으면 안 돼요.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어야 생명의 잔치가 되어집니다. 기쁨의 잔치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처럼 사랑의 헌신이 이루어질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림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자들을 통해서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깨뜨리는 사랑의 헌신이 있을 때 생명의 잔치가 되어지고 기쁨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런 교회가 예수님을 위한 아름다운 생명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도 마리아처럼 사랑에 수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사로처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사랑의 헌신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